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시인과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본래 인도 선교를 꿈꾸고 계셨다고 합니다. 4살이 되었을 때 인도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듣고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인도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4살짜리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4살 때 품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해 오셨고, 언젠가는 내가 인도에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4살 때 가졌던 그 마음, 절대로 놓지 않던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882년 말에서 1883년 초에 그가 다니고 있던 뉴 브런스윅 신학교에 한 사람이 와서 함께 모임을 갖고 참으로 이야기를, 권함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버트 울트만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 뉴 브런스윅 신학교에 와서 조선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땅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청함을 그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 가운데 제안하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 땅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1884년 1월 신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날에 한 주간지를 보게 됩니다. 선교,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선교 역사, 선교 보고들을 전하고 있었던 한 선교 소식지와 같은 주간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주간지의 이름은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코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더 가스펠 포 코리아, 한국을 향한, 한국을 위한 복음 이런 부분들이었겠지요. 이렇게 더 가스펠 포 코리아라고 하는 그 단락 칼럼에는 조선에서부터 온, 한국에서부터 온 한 사람의 서신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사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이시냐면 바로 조선 한국의 개신교도로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최초의 성서 번역가라고도 이야기가 되어지죠. 이렇게 성서 번역가로 또한 세례를 처음 받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선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써서 이 주간지에, 선교 소식지에 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 소개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는 약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1,300만 명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1,3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청함이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 땅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서신을 보고 읽고 감동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품고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선을 위하여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왜 너는 좋은 선교사를 보내어 달라고만 기도하고 네가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붙잡고 더욱 씨름하며 기도하였고요. 마침내 오랫동안 소망한 것은 인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가 조선을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조선에 자신을 보내어 달라고, 선교사로 보내어 달라고 그가 속하고 있었던 개혁교회 교단에게 나아가서 해외 선교부에 청합니다. 그는 본래 사실은 개혁교회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십시오, 선교사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개혁교회 교단에 속해 있던 많은 이들이 참 기뻐하고 참 좋은 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지만 정작 조선으로 보낸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병인 박해를 비롯하여서 앞서서 개신교에 앞서서 들어온 이 가톨릭의 선교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또한 조선에 있었던 가톨릭 교인들이 참으로 죽임을 당하였지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개신교인들인 이 교단들에서도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대해 조금 시간을 두고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톨릭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조금 이따가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는 후원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는데 참으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기금에도 이 재정에도 문제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 개혁교회 교단에서 속해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시기는 안 좋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해주셨으니, 기도하게 해주셨으니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합니다. 의료적인 부분들도 배우고요, 또 조선이라는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인지에 대하여 배우고, 또 그곳에 먼저 방문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이들에게 참으로 함께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마침내 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 그러니까 그가 속해 있던 데는 해외 이 소위를 담당하고 있던 데 중에 개혁 교회 교단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교단은 아니지만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은 아니지만 자신을 보내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북장로 교회에 속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그는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에 속해 있는 선교사가 되었고 이제 조선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브루클린에 위치한 라파엣 장로교회 신도인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선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5,000불을 기부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허락해 주셨지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발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결단을 하고 참으로 오랜 시간을 힘겹게 참으로 여행 끝에 마침내 조선 땅 인천을 통하여 오게 되어졌지요. 그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단지 26살이었습니다. 1883년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1884년 조선에 대한 소식을 읽고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1885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에게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현실을 바꾸셔서 마침내 조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조선은 참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면요, 우리 휴게실에도 언더우드 기도문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두움뿐입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둠만이 가득한, 복음을 조금도 듣지 않는 조선의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였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도 그 일을 오히려 참으로 열심히 견뎌내며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는 의료와 교육에 힘을 기울입니다. 성서를 번역하는 일을 그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출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안사전, 영어와 이 조선어 한글, 어떻게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방문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요, 함께 마음을 기울여서 영안사전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힘써서 열심히 감당하였다는 것이지요. 어떤 다른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좀 쉬면 쉬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건강 좀 생각하며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열심히 더 정성 기울여 행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총 21개의 교회를 이곳저곳에 세워갔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참으로 언더우드 한 사람,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선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진 일이고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가 쓴 여러 보고서들의 글 가운데 참으로 미국에 또한 북장로에 속해 있는 곳에 서신을 쓰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오시라고 이야기하며 소개글을 쓰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그 씨의 뿌리가 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정성으로 씨앗을 심으며, 그렇지만 과연 이 씨가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였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도 그래도 눈물의 기도를 함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놀랍도록 언더우드 선교사 씨를 뿌린 그도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결실을 이 조선 땅에 이루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뿌린 그 씨앗이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결실을 맛본 이들이 또다시 눈물로 기도하며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열심으로 헌신하며 이 귀한 일을 감당한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그는 잊지 아니했고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우리의 입술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행하라 라고 요청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어지시는데요,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소위 지상명령,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상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평생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움직였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하며 이 일을 이루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살림이 있게 되어지고 그 생명살림을 경험한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은 이야기해 주셨고 그 일을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행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에 참으로 믿음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임을 붙잡고 더욱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또 이 교회 공동체처럼 제자들처럼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뭐가 복될까요? 뭐가 복된 소식일까요?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과 권력을 붙잡는 것, 그것은 잠시 즐거울 수 있는 일이지만 영원히 복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진정한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이가 다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며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저함 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무딘 입술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도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혜택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참으로 전해지게 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삶의 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랑하며 순례자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또한 그들에게 온전하게 함을 통하여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앞서서 행해야 될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그렇게 성령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바람, 소통의 언어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이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하면, 그리고 그 경험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왜 걸림돌에 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 옛사람에 머뭅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까? 결국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며 단지 우리는 도구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요. 조금 전에 제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게 왜 복된 소식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시면 당신은 복음에 이릅니다. 라고는 이 짧은 문장을 여러분의 입술로 아뢰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때로는 단지 성경의 말씀을 읽은 이들이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면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먼저 배우고 익히시고 힘써서 기도하며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은 이후에 그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중요하며 살아왔던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물로 정결하게 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내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세례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나야 우리는 더욱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날마다 증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거울을 보시면서 참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오늘도 행복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요, 한 말씀 더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나는 행복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쓰실 만한 도구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증인으로, 증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증인, 증거자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이 단어는요, 이 소위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때 이 일을 본 사람이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 증거자이지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눈으로 본 것을 입술로 그대로 시인하는 이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근히 살펴보니까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증인과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똑같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생명을 걸고 전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또 다른 유대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을 따르며 복음을 전할 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다르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굴에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한 겨울에 언 호수에 구멍을 파놓고 그 물에 빠뜨려 죽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순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여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어려움에 처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조금 더 나아지긴 하였지요. 그러나 또한 여전히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 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좀 손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
그 일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먼저 경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돌팔매질 당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조롱당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증인의 삶을 오히려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안에 주님이 사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요, 전교인 전도자 선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 축제를 비롯하여서 한 해에 한 생명을 품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하였던 것을 다 행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제 올해 우리는 더욱 힘써서 전교인 전도자 선포식을 진행하고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전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지요. 여러 개척교회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비롯하여서 보내는 선교사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 해외 선교지에 몽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그 외에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냄받은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붙잡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행복 쉽게 사라집니다. 물질, 권력, 힘 붙잡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경험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만 행복하지 아니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삶을 알았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전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힘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